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요일날 성경 들고 교회 가는 사람들, 아니면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가장 먼저 모습이 떠오릅니까? 아니면은 뺀돌뺀돌 말 안 듣는, 어려운 일 있으면 교회 간다고 빠지고 그런 사람들, 아니면 남들보다 더 착하고 남들보다 더 정직하고 또 더 헌신적이고 또 섬기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지요? 그 이미지가 좋아요? 아니면 이미지가 좋지를 않아요? 좋습니다. 이미지가 좋아요. 이미지가 좋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지가 안 좋은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아니 내가 아니고 여러분들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주변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하면은 떠오르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미지들, 이것이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라는 것입니다. 대체로 오늘날은 좀 부정적인 게 참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되어진 믿음의 한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어졌느냐라고 할 때에 많은 부분에서 이 구원간의 어떤 잘못되어진 또 오해하는 부분 때문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이렇게 가르치지요.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착하게 살고 남을 도우면서 살면은 복을 받는다. 또 아니면 죽어서 좋은 데 간다.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이 유보되어져 있는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지요?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아직 얻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열심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천국의 백성이고 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위,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이라든지 그를 건져내신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곧 은혜가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우리가 약할 수밖에 없고 무엇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가 하니까 이 행위라고 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등한히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왜 오해인가 하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한 가지만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살게 하는 한 부분.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곧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믿음의 측면에서의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사회생활, 사람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성경은 언제나 균형 있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할 때에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와 사람과 사람,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 그 수평적인 관계, 이게 여러분 십자가 아닙니까? 이 두 개가 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어떤 이 면은 아주 충실하게 생각을 하는데 수평의 관계에 대하여서는 좀 등한시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주일 성수하라, 11조 드려라, 전도해라, 예배 빼먹지 마라, 기도해라, 성경 봐라, 이런 거는 성경을 알아야 된다, 암송해라, 성경 공부해라, 얼마나 강조를 많이 하고 또 그것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습니까? 그런데 무엇은요?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와주고 돌보아주고 연약한 자들 배려해주고 이런 어떤 섬김이나 배려나 도와줌이나 돌봄이나 이런 부분은 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강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이 두 개가 강조점이 같다라는 거예요. 50대 50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보더라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즉 도덕법이지요. 이것을 말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도 무엇을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중요하게 주일 성수만큼이나 내 이웃을 돌아보는 것, 형제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는 것, 이게 동일하게 무거운 무게가 있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우상 숭배는 신사참배 때부터 철저하게 반대하면서 제사도 드리지 않고 욕을 가족들로부터 얼마나 많이 욕을 먹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는 우상 숭배라고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제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회의 정의나 사회의 공의, 약자에 대한 돌봄에 대하여서는요 너무나도 침묵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순교의 정신으로 나서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보더라도 로마서에서도 보면은요 1장에서 7장까지는 8장까지입니까? 믿음에 관한, 구원에 관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 이후에 9장부터는 16장까지는 무엇을 말합니까? 생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살펴보지만 사실 레위기는 좀 약간 세분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조금 더 크게 보자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제사에 관한 제사장까지 제사에 관한 부분이고 있고 두 번째는 정결법,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정결함을 유지하느냐에 관한 것과 오늘부터 보게 되어질 18장 이후로 이 생활법, 도덕법에 관한 부분, 크게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정결법까지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라면은 이제부터는 사람과의 관계, 즉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성경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동일시 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 바꾸 이야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요구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거룩이라고 하는 구별되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기대를 하지요? 네, 다를 것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다를 것을? 더 훌륭한 사람이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에서 집사라고는 직분도 받았는데 여러분들 술을 앞장서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나쁜 짓을 앞장서서 한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 불공 들이는 사람한테 사람들이 아유 저게 절에 다니면서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저게 말이야 교회 집 살면서 저게 저딴 식으로 산단 말이지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 교회 다니는 사람만 가지고 그래 절에 다니는 사람은 가만히 두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우리는 달라야 돼요. 왜 달라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했어요? 다르라고 했단 말이에요. 다르라고. 너희는 달라야 된다. 왜 달라야 되지요? 우리 하나님이 다르신 세상의 많은 신들과는 다른 오직 유일하시고 참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다른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는 달라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같고 세상과 비슷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이 뭐예요? 성경책 끼고 거룩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거룩이에요. 옛날에는 이걸 거룩으로 생각한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거룩이 아니고 거룩은 삶이 다르더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거룩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이 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뭐하라고요? 달라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다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첫 번째는 과거의 삶. 그들이 과거에 어디에서 살았어요? 이집트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너희는 전에 살던 이집트의 풍습이나 이집트의 간섭이나 그들의 규례나 그거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미래 그들이 어디 가서 살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거란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의 풍습이나 그들의 규례나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문화를 뭐 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따른다라는 말은 그 사람들의 길에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따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도 가나안도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하라고 합니까? 너희들만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집트인의 삶도 아니요, 가나안 사람의 삶도 아니요. 누구의 삶? 하나님 백성 크리스천의 삶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 좁은 문, 좁은 길, 우리가 가는 길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줏대예요. 줏대가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친구가 장에 가면 걸음지고 장에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 볼 일도 없는데 친구가 장에 가니까 자기는 지금 걸음지고 일해야 되는데 친구 장에 간다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줏대가 없는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에 줏대가 있어야 된다고요? 신앙에 줏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사람들도 이집트 사람들 따르지 말고 모세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준 법도와 규례를
절기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니까 달력도 다른 달력을 줬어요. 여러분 집에 교회 달력 아닌 거 다 떼세요. 특별히 음력 나와가지고 뭐 양그림, 송아지 그림, 뱀 그림 있는 거 있죠? 다 떼세요. 그게 뭐예요? 영월 일시, 이게 손 있는 날 없는 날 이런 거 다 떼세요. 우리는 무슨 달력을 걸어놔야 돼요? 교회 달력을.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주의라는 말이에요. 교회에 성령이 임하여서 교회가 시작되어진 날이 오늘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날을 생각하고 이런 날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도 달력을 새로 주었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달력은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달력과는 한 3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반 세상의 달력이 3월달이라면은 이스라엘은 그때 1월달에 시작이에요. 그 1월달이 무슨 달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니까 아비월이라고. 그 달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서 그 달을 첫 번째 달로 삼았어요? 네? 그렇죠.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진 나라가 처음 시작한 날. 그래서 6월절. 그 6월절에 있는 날을 첫 번째 날, 그 달을 세요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은 절기를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 다음에 50일이 지나면 뭐가 있어요? 오순절. 이 바로 성령 강림절과 연결되어지는 날이지요. 그 5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모든 추수를 거두고 빈들에서 장막을 치는 것을 보고 장막절. 이 절기를 두어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더라는 거예요. 뒤에 나오지만요, 유대인들은요 옷도 숯이 달려 있는 그런 옷이래요. 옷.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걸치고 있는 그 흰 보자기 같은 옷은 그냥 밋밋하잖아요. 그게 유대인의 옷은 아니에요. 요 숯이 다 달려 있어요. 이걸 달아놓은 이유가 뭐예요? 나 유대인입니다. 티내고 다녀요. 왜 티내고 다니라고요? 다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달력도 다르고 절기도 다르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문화 자체가 틀려요. 문화가 어떤 문화예요? 성경의 문화, 하나님 문화, 복음의 문화.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는 기독교 문화가 너무 빈약하지요.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 불교와 유교의 문화권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기독교 문화를 우리가 또 창출하고 또 사람들에게 또 그런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좀 보급도 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문화 자체를 다르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구별되어진 삶을 살게 했습니다. 이게 거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단순히 거룩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야 너는 티나게 살아야 돼. 그걸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주어서 절기를 주어서 따로 살게 했느냐. 세상에서 욕먹어가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또 규칙을 만들어 주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5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이게 사실은 뭐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행복하게 사는 건강하게 사는 복되게 사는 길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아멘. 우리가 다 즐겁게 살고 싶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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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한 삶을 살지를 못해요? 가만히 돌아보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탐욕과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는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이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사실은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욕심, 이 정욕, 탐욕, 탐심.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가 하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 원하는 거,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게 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잖아요.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돈 하느냐? 결국 그 돈이 내 정욕을, 내 욕심을, 내 탐욕을 뭐 해줄 수 있으니까, 채워줄 수 있으니까 돈. 그래서 돈이 실컷해졌으면 돈이 많았으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무엇 하겠어요? 목사님 교회도 짓고 선교도 하고, 화장실 안 들어가서 그래요. 화장실 들어갈 때는 급해가지고 더러운 화장실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화장실 나올 때는 전부 다 뭡니까? 에이, 더러워. 옷을 다 틉니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틀리지요. 다 돈 있으면 당장에 여러분들, 저도 희그덕거리는 차부터 바꿀 거예요. 옷도 멋지게 목사가 부진하게 살아서 되겠냐면서 복음에 기선한다고. 옷도 막 빛과 번쩍하게 막 빼입고. 아유, 목사가 말하면서. 그리고 아유, 학구방 같은 저런 집에서 어떻게 살겠노? 막. 아유, 손님도 오면은 대접도 못하고. 다 핑계는 다 있어요. 목사 집에 사람들이 막 찾아오지도 못하고, 아유, 좀 거실에 서재도 있는 그런 집을 하나. 그래서 사러 오면, 손님 오면, 와서 차도 한잔 커피도 마시고. 다 뭐예요, 사실은? 내 정욕이, 내 욕심, 탐욕. 그걸 위하여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뭐 하더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부모가 자식을 나놓고 내팽개치기도 하고. 그게 여러분 다 무엇이에요? 내 욕심, 내 정욕 아니겠어요? 요즘 사람들은 결혼도 안 해요. 아이도 안 낳아요. 그게 뭐예요? 왜 내가 희생을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왜 자식한테 내 젊음을 바쳐야 되냐라는 거예요. 다 뭐예요? 다 욕심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사실은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니까요. 전부 서로의 욕심 때문이에요. 서로의 탐심 때문이에요. 내 정욕을 채우고자 함이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보고 성경은 원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2장 2절에 우리가 옛날에 그런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풍습을 쫓아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룩함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답게
옛사람, 죽은 옛사람이 아닌 육신의 정욕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이기에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옛사람을, 옛 풍조, 세상 풍조를 따랐던 그 옛날에 우리가 아닌 새 사람으로서의 우리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에서도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런저 뭐라고 합니까?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불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심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무엇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야 되는데 그 다른 삶이 우리를 서로 다 건강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규례고 하나님에게 요구하시는 바들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이 능력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라고 하는데 그 권능이 뭐예요? 그게 병자를 고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능력이더라. 아멘. 그게 사실은 능력 중에 능력이에요. 여러분 귀신도 병을 고쳐요, 못 고쳐요? 고칩니다. 고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절에 가서 귀신 떠나가는 일도 있지요. 무당한 데 찾아가서 병 고친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전에 옛날에 저도 무당 집에 다니면서 전도했는데 약사열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무당들은 대체로 병을 고치는 무당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고추 봤는데 구설하고 등을 막 만졌더니 고추가 펴져요. 아,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있는 무당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진짜 성령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거룩한 삶, 곧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어제 유튜브에서 이스라엘에 관한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이스라엘에는 여러 모양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마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키부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들은 다 같이 일해가지고 그것을 다 같이 나누어 마치 공산주의처럼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공산주의는 아닌데 어쨌든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소득을 나누어서 쓰는 마을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키부츠라고 하는데 그 키부츠 중에 이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여기에 그걸 보고 메시아닉이라고 하지요.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 키부츠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 그 이름이 야드 하시모나드라고 하는 키부츠인데 핀란드 사람들에 의하여서 세워졌는데 나중에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힘듭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저도 이야기했지만 유대인들에게 원수 중에 하나가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원수가 이완용이듯이 유대인들에게 원수는 예수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님을 죽인 나쁜 놈들이라고 유럽의 기독교가 유대인들을 핍박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인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스라엘에서는 테러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키부츠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근데 거기에 호텔을 운영합니다. 호텔을 운영하는데
그게 좀 고풍스럽고 옛날 이스라엘의 모습 그런 이렇게 아름다운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결혼식을 한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자기 직원이 그 결혼식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듣지 않고 결혼식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전화가 왔을 때에 대관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 결혼에 대한 세부 일정을 이렇게 조정하는데 상대방이 여자가 전화를 했는데 자기가 결혼할 사람을 여성명사 그녀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지고 이게 뭐냐 알아봤더니 동승애가 그곳에서 결혼식을 하겠다. 그런데 자기들은 그거 허락할 수 없다고. 왜 그런가? 이 마을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마을이기 때문에 그 신앙에 반대되어지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허용해 줄 수 없다. 그랬더니 이 동성애자들은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기다렸다는 듯이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졌는데 왜 우리의 신앙에 반하는 자들이 우리 마을에 와서 굳이 결혼식을 하려고 하느냐? 절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기독교인이 절에다가 가서 나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식으로 결혼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게 타당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허락해주지 않았다고 종교적인 차별, 뭐 성소수자의 차별 이렇게 고발하면 되냐 이렇게 변론을 했는데도 재판에서 졌대요. 그래가지고는 벌금을 엄청 센 벌금을 맞았는데 자기들 공동체에서 감당하기 힘든 벌금이었대요. 그런데 그 벌금을 자기들이 지불했대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격려하고 응원해 주는 전화가 그리 많이 오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 동성애자들이 또 시비를 걸려고 결혼할 수 있냐고는 전화도 끊임없이 오더래요. 그래가지고는 그 동성애자만 결혼이 안 된다고 하면 차별금지법에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결혼식을 안 하고 거기에서 수입이 많이 나는데 결혼식을 안 하기로 해요. 그래서 수입도 많이 줍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긴가 하니까 그렇게 응원에 전화도 많이 올 뿐만 아니라 정통 유대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절대 믿지 않고 일을 가는 사람이다. 이 전통 유대교입니다. 근데 그들로부터도 격려의 전화가 오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니까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많이 이스라엘 땅이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오지요. 신약